세상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의지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가 맹목적이고 충동적이며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세상의 고통과 악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세상은 의지의 표현이며 의지는 맹목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의 원인은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이해하고 의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극복하고 고통과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의 그릇보다 작은 사실에 의해 화를 입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이해력보다 더 큰 것에 직면했을 때 화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보다 더 어려운 과제를 받았을 때 또는 자신의 이해력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화를 냅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인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낼 것 같으면 화를 내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화를 내지 말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라 뜯어지는 동물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나 지혜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본능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성이나 지혜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본능이나 감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나 지혜를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본능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능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본능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인간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나 지혜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능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성이나 지혜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종종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인간은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실은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장면입니다. 욕망이 인간의 본성의 근본적인 부분이며 욕망이 충족되면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는 무한한 순환에 빠진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통이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며 고통은 욕망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관점은 매우 어둡고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은 또한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욕망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욕망과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술이 우리를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데려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술이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매우 어둡고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점은 또한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망과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욕망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행복은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욕망은 고통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욕망이 생기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욕망을 충족시켰다고 해도 새로운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욕망이 강할수록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욕망이 강하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욕망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욕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욕망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욕망이 단순한 욕심이라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집중하고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욕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고통입니다. 희망은 현실을 왜곡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이 아무리 나빠도 그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희망이 강할수록 불안과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강하면 현실이 희망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불안과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을 버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현실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희망을 버리지 않고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희망을 찾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희망을 찾습니다. 희망은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힘입니다. 희망은 인간이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희망을 찾습니다. 희망은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힘입니다. 희망은 인간이 현실을 직시하고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희망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힘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범함과 고통은 형제입니다. 평범함은 고통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면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고통을 덜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면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고통을 덜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대신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많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많으면 고통을 덜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인간은 자기 본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과 의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망과 의지를 초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욕망과 의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망과 의지를 초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 본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기 본성을 넘어서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